어,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한 부분만 읽었을 때 어떤 때는 그 속에서 정말 귀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요것이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조금만 읽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본래가 토막토막 되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 이제 한 권으로 되어져 있어서 쭉 다 읽으면서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묵상해서 그걸 진리의 문, 영의 문으로 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폭을 넓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다 그랬죠. 한 번은 3장에서 나타나셨어요. 3장 5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조건은 뭐예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9장이라고 그랬어요. 9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역시 조건이죠. 그러면 네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그때 거기다가 또 하나의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경고는 네가 불순종하면, 네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거기 거룩하다고 하는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야기거리, 조속거리가 되게 할 거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많은 제왕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금방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바라다보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11장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에 많은 여인을 두지 마라. 그죠? 어쨌든 많은 처첩을 거느리지 마라. 또 우상숭배하지 마라. 또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고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거야. 예루살렘에는 겨우 한 집 하만 남겨놓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첫 단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그릇에 담아준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앞에서 얘기했어요. 약속할 때 뭐 한다고요?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 진노예요. 하나님은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여기 하닷이 나와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하닷은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 에돔의 선조는 야곱의 형 에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두 국가요, 두 혈통상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야곱과 에서가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사람, 에돔인 거죠. 이걸 보면서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속에도 누가 있어요? 야곱과 에돔이 있구나. 야곱은 나중에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야곱, 에서가 있구나. 이걸 그릇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에돔은 옛사람의 상징인 거죠. 내내 남왕국 유다의 대적으로 등장해요. 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그 관계가 그 두 영역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닷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닷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에돔 왕을 지칭하는 칭호예요. 애굽 왕을 다 뭐라 그래요? 바로라 그래요.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 시대에도 왕이 바로였는데 이렇게 이 시대까지도 그 사람 살았나? 그런데 그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뭐요? 애굽 왕의 칭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 다음 세대 그 왕도 그 다음 왕도 그냥 바로 이렇게 일컬었던 것처럼 이 하닷은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되어졌던 이들이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 15절에 보니까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다. 사무엘하 18장 13절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다윗의 군대가 정복 전쟁차 에돔에 쳐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죽였다. 근데 다 죽였던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뭐야? 씨를 말릴 만큼.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거기 수비대를 주둔시켜야 할 까닭이 없죠. 다 죽였는데 왜 거기에 주둔하겠어요? 그죠? 에돔의 모든 남자란 전투가 가능하고 개종하지 할 기회가 놓쳐버린 사람들, 이런 성인들, 그들을 다 처단했다라는 말로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죽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거죠. 그때에 또 한 사람 나와요.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 정신적으로 연령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때, 이때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이에요. 옛날부터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 했다.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고 또 토지를 주었다. 바로가 왜 그토록 친절하게 맞이했는지는 이 공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동일하게 솔로몬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돕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 지파가 있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죠. 서로
한 유대인 교회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장하는 신학이 좀 달라요. 하나는 부활이 있다고 하나는 없다고 그러는 거죠. 아주 간략하게만 그것만 얘기해요. 이렇게 적절히 다른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이 둘이 한데 딱 뭉쳐가지고 덤벼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지금 하닷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바로가 그에게 뭘 줘요? 먹을 것을 주고 토지를 주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말 속에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양식만 얘기하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가 건강식품 그러면서 웰빙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는 사람이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속에다가 뭘 담아준 거예요? 역시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그 대적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로서 보여지는 그들이 먹는 것을 먹었고 그들이 머무는 땅에 뿌리를 내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닷이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또 하닷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존재 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주위에 남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 불신자들, 세상에 유혹하는 사단의 존재들 모두 다 지금 하닷처럼 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다. 예. 어떤 아들을 낳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될 내 모습이 그들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런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여자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거 아시나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사실은 어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를 신랑으로 삼고 세상을 신랑으로 삼고 사단을 신랑으로 삼아서 내가 옳은 걸로 태어나겠어요? 그러면 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걸 폐쇄시키지 못하고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애굽에 있다가 아들이 다윗이 죽고 21절에 보니까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닷은 그동안에 뭘 한 거가 돼버려요? 들어와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걸 봐서 그는 솔로몬을 서력전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30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물어봐요. 22절. 야, 내가 뭐 부족한 거 있냐? 왜 고국으로 가려고 그러냐? 없어요.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주세요. 하닷이 아주 바로가 하닷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총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닷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러니까 르손 이런 사람들, 지금 하닷 이런 사람들, 그들이 이 솔로몬이 바로 서서 하나님에게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흥황할 때는 기가 죽어서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 속에 두 사람,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 우리는 새사람에게 양식을 줘야 되고 새사람이 기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새사람이 죽어 기가 쇠해져. 그러면 누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일어나요. 여기 이 영혼이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24절에 보니까 르손이 다메섹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의 두통거리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징계. 솔로몬이 곁길로 가니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기승을 부리는 존재로서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징계 중에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길로 가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한 번 예수 믿었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랬어. 그걸로다가 내 생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고 나는 하늘나라 생명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냇물에 흘러내려가지 않는다고요. 냇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게 산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는 떠내려가는 거죠. 세상 흘러가는 것처럼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나주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천국까지 완성시켜줘요. 내가 선구로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게 하시지만 그 생명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놓아버린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장로교회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과 알미니안주의, 그죠? 뭐 감리교나 이런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열심을 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합쳐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죠? 우린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장로교인들만 구원받고 감리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만 옳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천국에 간다. 이거 하면 곤란해져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이제 솔로몬 이후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옛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망하고 없어져요.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쳐넣어서 고생 시키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돌아오게 하셔요. 돌아와.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돌아온다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성전을 완성하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의 상황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에 이르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작업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생명 가진 자요? 에이, 하나님이 그럴 거야. 그런 하나님이야?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죠. 예.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혹 그렇게 솔로몬처럼 곤고한 일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인하여서 더 빨리 가도록 채찍찍 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당자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우뚝 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솔로몬,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성전을 완성했던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 훗날 그는 전도서를 쓰면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옛사람의 멸망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환난, 그 징계, 진노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을 알아서,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곁길로 가고 있다면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고 권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도할 수 있어서 함께 하나 되어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바로 그 사랑의 화신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여, 생명의 통로여, 사랑의 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